예. 안 그래도 참 날씨가 또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너무 변덕이 심한데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들 또 감기에 또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제가 보면서 참 감사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염려도 되는 것은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긴장을 할까요, 여러분들? 벚꽃 맞죠? 벚꽃이 화려하게 특별히 우리 여기 구미대교인가요? 뭐 남구미대교인가요? 그 앞에 지나가 보면 벚꽃이 쫙 환하게 정말 피지 않습니까? 이제 벚꽃이 피는 시절과 이제 단풍이 지는 시절, 이 두 시절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장된 시절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늘 은혜 받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내 시선이 아름다운 꽃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꽃을 찾아서 또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한 주를 살아내는 그 시간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꽃도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고 하지만 꽃은 토요일 날 보러 가시고 주일 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소통, 교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 1서는 뭐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 영적으로 악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요즘 마지막 때, 말세 때가 되면 항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온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을 잘 분별하는, 그러니까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단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 1서를 묵상하시면서 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 하려는 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내 삶, 내 영혼 깊이 녹아들게 될 때 그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여기에 조금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 요한 1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보고 교회를 보다 보면 참 혼란스럽죠. 사회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세상에서 말할 때는 그게 소위 뭐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것이 이단이 되겠죠. 바로 이런 흔히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단들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를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이단으로 인해서 사회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특정한 한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의 계시가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목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서슴없이 성경에 반하는 그들만의 가르침에 매몰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주위에 돌아보면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당시 이 서신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참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그들은 특징이 있죠. 세 가지 가르침.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의 세 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 그들은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을 그들은 부정을 해요. 그 당시 이단들은 또 무엇을 부정을 하느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무엇을 부정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도 그들은 부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리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거짓된 영,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그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영을 잘 분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영을 어떻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너희는 분별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어디에 속한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는 거룩한 성령도 역사를 하시지만 광명한 천사로 변해서 주의 성도를 미혹해 깨어 넘어뜨리는 사단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그런데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우리로 이것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진리에서 떠나서 바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바로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지금도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들은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인가라고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본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경외의 중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누리는 그 이익과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소위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대로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 지금도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영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사를 이야기할 때 영분별의 은사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왜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우리가 영적 경계를 풀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영적 경계를 풀지 말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는 영이 분별이 가능한데 그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라. 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분별의 기준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나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에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저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때 그 기준으로 무엇을 삼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마귀에 속한 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면 그들은 어디에 속한 영입니까? 마귀에 속한 영인 것이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의 본래적 신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것은 마귀에 속한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내가 때로는 처한 환경과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경건의 삶은 때로는 참 잘 살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던질 때가 많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가? 정말 나는 천국 백성이 맞는가?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까? 온갖 이런 생각들이 참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입니다. 천국 잔치에 청함받은 것으로 넘어서서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한 자리씩 약속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에 말씀을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원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지 마귀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 가슴 심령 깊이 새기신다면 삶의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고 여러분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참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참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바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서 그 모든 문제를 당신의 뜻대로 해결해 주셔서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영광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3절 하반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 이단들이 지금 벌써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단들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전공이 저는 이제 단순히 목회학을 하고 나서 따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 석사 박사 전공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좀 편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부정하면서 예수가 아닌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한 사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계시인 성경 말씀 외에도 또 구원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영적인 경계를 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보시면 참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는 그 진리의 도 외에 여러분들 진짜 구원을 이루시려면 뭔가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제가 그것을 하려면 우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나눔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시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 그분 앞에 가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방이 다 있다 하면서 성경 공부한답시고 그곳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좀 공유하면서 나누자라면서 그런 모임의 장소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이단들의 참 교묘한 그런 괴력과 해책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단들과 논쟁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첫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스스로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았더니 우리의 죄,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겪게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존재이잖아요. 사람과 같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으로 결국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마저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대중 설교를 하게 될 때 바로 이 모든 사실과 이 모든 일의 실제적인 증인임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세의 때, 이 마지막의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잡으려는 저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 거짓된 영들,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그런 공부방에 안 가요. 저는 그런 모임에 안 갈 거예요. 저는 소위 저런 세상이 말하는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는 저런 이단에 저는 빠질 일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결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그들은 변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적 경계를 풀게 되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 정말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가 원론적인 가르침이라면 실제적인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바로 진리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데 예수님만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도 너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이지만 그 말씀 외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특별한 계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의 입술과 저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에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쉽게 접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미혹해 하는 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저기에 구원자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끊임없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는다면, 오직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진리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끊임없는 수많은 유혹의 다양한 방법으로 변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걱정하시겠죠. 귀신, 마귀가 나를 찾아와 날 유혹하면 어떻게 돼? 저 이단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돼? 걱정하고 염려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하나 더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마귀의 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청함받은 자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을 이겼다. 즉, 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실까요? 좀 크게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이실 것 같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과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진리의 영이신 나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청함받은 자, 복음을 듣는 이들은 있지만 그들이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왜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과론적으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통해 우리는 저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세상은 어떻게도 스스로가 살아내려고 아등바등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이 편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친히 그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 아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끊임없는 전 마귀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면 수많은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단순히 백성들의 고백과 고함만으로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안위하고 보호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은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그런 그 소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좀 너무 신비적인 능력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면 그 계시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아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된다면 감히 그 어떤 세상도 나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은 이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 충성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휘어잡게 될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삶, 은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